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진단을 하라. 영적 진단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다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사람이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요즘은 건강보험 체계가 잘 돼 있어서 정기적으로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무엇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속에 있는 질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정기검사를 합니다. 왜 정기검사를 합니까? 고장난 부분을 찾아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자동차 정기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못된 것, 질병, 고장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드러난다면 사건, 사고,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운행 중에 자동차는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은 분명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병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강검진은 육체와 정신적인 일부의 것을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없습니다. 무슨 조사하는 그러한 설문 문항을 통해서 파악하고 일부 엑스레이, MRI 이런 따위들로 내시경 검사 이런 따위들로 인해 가지고 일부분만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깊이 영적으로 비롯되어져 있는 그러한 속병, 문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한계는 정신적인 일부분과 신체적인 일부분의 영역에서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질병은 진단을 했어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의사마다, 용하다는 의사마다 찾아갔지만 혈루병이라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치료자여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도 의사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가 치료하고 그가 완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약을 동원해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검사도 필요하고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지의 여부도 검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요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진단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그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많은 진단, 검사, 검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번역을 하면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점검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자기 진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건강검진은 내시경이라든지 MRI라든지 엑스레이라면 영적인 진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를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사의 기준이요 표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책이나 철학이나 방법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점검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쯤이면 괜찮아,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객관적인 근거요, 근본이요,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영적인 진단의 바로미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진단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느냐, 예수로 사느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은 마음속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믿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모든 생각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집니까? 모든 말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분, 자기의 뜻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는 영적으로 중병 걸린 자입니다. 문제의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거의 다 엎드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욕구에 충실하고자 그것 아래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들을 제한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갖다가 다 제압하고 물리치고 그 고달픈 노동에서 구출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굽 병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광야길에 들어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으로 연연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애굽을 동경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가는 환경에서 구출해 줬는데 감사는 없고 감사는 고사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 참외, 마늘 이런 것들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중병이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현재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것들만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넋두리를 하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영적으로 크게 중병에 걸린 표식입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원망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넋두리를 쏟아내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영적으로 중병 걸린 표식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고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런저런 것들을 이모저모로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며 자신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까마득히 망각해버리고 잠깐의 어려움, 괴로움, 시련 이런 것들을 못 견디고 그것에 삼키운 바 되어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사람을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허락해 주신 대상들은 긍정적으로 유익을 주거나 부정적으로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부터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중병에 걸린 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점검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그랬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빠르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매우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약간의 시련이 왔다고 그 시련에 삼키운 바 되고 시련에 결박되어서 불평을 쏟아내면 삶은 점점 고꾸라지고 곤고는 더 커지고 쓰라린 고통은 더 강도가 세워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평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쓰라린 곤고와 고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그곳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과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은 그 중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병이 걸려도 겉은 멀쩡할 수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잘 걷고. 그런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의 영적 생활을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겁니다.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그러니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가서 불화를 만들고 저기 가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이 사람하고 다투고 저 사람하고 논쟁 벌리고 그 누구하고도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대적하고 배타적으로 나온다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면 상대가 어떠하든지 나는 그곳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생활입니다. 마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고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병이 들게 해서 그냥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게 하고 사소한 일에도 울분을 토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증오심이 끓어오르고 화가 머리끝까지 일어나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 그가 어떤 행동을 보이든 평안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짜증내고 분노내면 같이 짜증내고 분노로 폭발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말과 행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빠져들고 그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병이 걸린 사람은 금방 드러납니다. 조금만 짜증내고 욕설을 하고 그러면 더 길길이 날뛰고 그거보다 더 폭력적이고 그 심한 욕을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것은 여러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병에 걸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죄를 짓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 권세 아래서 그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그의 생각이 죄에 물들고 죄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영광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계속 죄를 짓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경험하는 그런 징계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의 매와 같은 그런 곤고가 따르고 갈등 구조를 만들고 인생의 채찍에 그 쓰라린 고통을 왜 당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병이 들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중병은 온전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본성에 의해서 그것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자는 말로는 예수님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사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고 항상 불평을 쏟아냅니다. 누구는 어떻고 쓴뿌리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채 그 누군가에 대한 정죄의식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적개심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미움과 시기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감싸거나 따뜻하거나 덮어주거나 용서하거나 오래 참거나 예의 바르게 굴지 않습니다. 항상 삐딱선을 타고 항상 뭔가가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중병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일깨워줘도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일러주어도 귀담아 듣고 자신을 점검해보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깊은 중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망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넘어서면 그는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은혜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여전히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독자적으로 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봐라.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없었어.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본문에서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버림받은 거나 똑같죠. 말이 부드럽다, 좀 강력하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패자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적대적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죄짓고 살아가니까. 악한 본성에 의해서 타락된 그 성품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성공했냐 실패했냐 사회적으로 그런 관심이 없다. 우리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예수로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보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적 중병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자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거스려서 사는 자다. 진리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의 품격과 품행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배격하는 거예요. 거짓말, 세상 철학,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제 생각, 제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진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중병은 빠르면 빠를수록, 신속하면 신속할수록, 신속하게 치유될수록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에 의해서 중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예수가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시라도 빠르게 중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첩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개구리가 찬물에서 시작돼서 미지근한 물 되면 좋다고 헤엄칩니다. 그러다 점점 물이 끓으면 끓는 물에 삼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병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점점 펄펄 끓는 물에 삼키어서 죽음에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중병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애는 헛고생,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사가 헛수고예요, 헛고생이에요. 헛되고 허무한 것이고 허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중병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여 형제 자매라고 불리어지는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은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영적 중병은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암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크고 작은 몸의 질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잘못된 그런 빠르게 치유되어야 할 병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중병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영적 중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미지근한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자들이 혹 있으면 너 이러다가 끓는 물에 삼키운 바 된다 라고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신체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다고 문제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는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지금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순식간에 왕창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중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요? 내일 일런지 모레 일런지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큰 강에 살얼음판을 걷는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로 살아야 됩니다. 그 표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라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왕이요 구주로서 매사에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격적인 관계요. 그분의 통치와 섭리와 주관 아래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로 사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모든 것이 더해지고 평안을 맛보고 희락을 누리는 그런 삶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마지막은 오직 진리를 순종해서 진리의 품격이 이루어지고 진리의 그 순종이 품행으로 나타나는,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소금이요 가정에서의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지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일에 빠집니다. 미지근하게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중병에 들기 직전이거나 중병에 들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